성경의 세계는요, 지금부터 2,000~3,000년 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이 낯선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예 이 성경은요, 오래된,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교훈이나 동기를 채우는 용도로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뭡니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본질은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내 마음에 좋을 대로 사는 사사시대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요, 성경시대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 응답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로 시대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언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가 그 증인들이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절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이후에 아담이 준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피림 시대에 내린 홍수 심판 가운데서 은혜 입은 노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멸망을 자초한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그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의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를 끝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광야를 거쳐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쇠마의 언약을 품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도 저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 숭배해가지고 재앙과 전쟁 속에서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시키시죠. 또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혈통을 이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 속에서 거의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이방신들과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백성들은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다가 저주 재앙에 고통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운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오늘 주인공인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도 계획을 하고 현장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요, 유전인자나 사회 환경이 우리 후대들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언약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이 되죠.
이 역사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한 방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무수한 왕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분이 있다. 그가 바로 내가 보낼 메시아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합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다윗의 언약을 회복한 두 번째 왕 요시아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우리에게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게 뭡니까? 한 번 구원자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요시아는요, 불과 8살에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불과 8살. 성현아, 몇 살이야? 9살이야. 성현이보다 더 어릴 적, 1살 어릴 적에 왕이 됐네, 요시아가. 그런데 8살에 왕이 올랐는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1, 2절이죠. 왕이 된 지 8년 만에 비로소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구원의 비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께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 사실을 요시아가 비로소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요, 은혜로 알게 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어떤 수준에서 알게 된 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시아는요, 왕이잖아요, 왕. 요즘 대통령은요, 국회에서 탄핵도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대통령이 탄핵했다 이러니까 전부 다 대통령 욕하고 막 국회 잘한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 사이에 또 몇 번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하게 됐는가 이유를 그저 밝히고 안 그랬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 백성들의 눈도 조금 열려져 가지고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악한 걸 수출하는 원초 나라가 됐어요. 뭡니까? 네? 예. 우리나라 자동 개표기를요, 세계 수출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수출한 자동 개표기가 있는 나라마다 부정선거가 나가지고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에서는요,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부정선 근거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요. 그건 근거 없는 소리다. 그래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지금요. 우리 윤 대통령은요. 사실 입 다물고 그냥 있으면요. 그냥 5년 임기 마치고 퇴임해요. 퇴임하고 나면요. 전직 대통령한테도 연금 주잖아요. 연금 주고 또 경원들 붙여주고 남은 생을요.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거대 야권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야권이요. 대통령이 일을 못하도록 지금요. 예산들만 다 깎아버리고 어느 정도 깎는 건 괜찮은데 완전 제로로 만들어버린 그런 예산도 있고 하여튼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짓거리 보면요. 진짜 저것들 국회도 해산해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합니까? 대통령 요구해가지고 대통령 인기 있겠다. 그러면요. 완전 제로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예산을. 어느 나라 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암만 대통령이 미워도 대통령이 일하도록 해줍니다. 그게 그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일 못하도록 국회에서 예산 다 잘라버리고 대통령에서 석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시추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깎아버리고 완전 거의 제로 상태 만들어버리고 더 중요한 건 부정선거. 저는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잠들기 전에 그래도 이 상태로 가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많이 당선되겠네 이래 생각하고 잠들었는데 자고 나니까요 그 사이만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사이에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증빙 자료들은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 까먹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도 못해보고 이 선관위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 이것들이요 완전 자기들 헌법기관에 그러면서 조사 자료 같은 거 전혀 내놓지 않습니다. 도리 없이 계엄을 통해서 꼼짝마라 시켜놓고 이제 가서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중국인 간첩들이 근 100여 명 가까이가 선관위 연수원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잡아다가 지금 해외 미군 부대로 지금 보냈대요. 다 자백을 했대요. 아마 시간 좀 지나면 전비국에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래 되면 대통령도 다시 대통령직을 회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요 이재명이는 대통령 되려고 지금요 끌어내야 되거든요. 대통령 끌어내야 자기가 빨리 이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요 발악을 하는데 아마 쉽지 안 될 겁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이요 계몽령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깨우는 그런 계몽령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뭘 하라 눈치챘습니까? 이재명이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지금요 다 깨달았거든요. 이재명이 그동안 한 짓이 있거든요. 하여튼 정치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 하다 이래 됐습니까? 요시아가 왕이었잖아요. 요즘 대통령은 잡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 당시에 왕은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요시아는요 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왕조차도 한 나라의 권력이 집중된 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그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난 뒤에 4년 만에 본격적으로 뭘 합니까?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가 뭡니까? 유다와 전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각종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많을 수 있거든요. 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좋은 대학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자녀들 잘 키워야 되겠지만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먼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국에 거쳐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깨끗하게 하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전국에 거쳐있는 우상들과 산당들, 온갖 목상들 싹 다 제거를 합니다. 심지어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에도 그걸 불살라져 버리고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우상 문화의 잔재를 철저하게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했습니다. 우상들과 그 잔재인 문화를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과 보이지 않게 마음을 빼앗는 우상 문화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저주와 재앙, 멸망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왕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 산당들 다 허물고 없애라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왜 우상을 없애야 됩니까? 왜 우상을 버려야 됩니까? 사단의 최대 통로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걸 통해서 사단은요, 자기 왕국의 망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왕은 전국을 다니면서 그것부터 싹 다 없앤 겁니다. 흔적조차 싹 다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이 종교개혁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언약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언약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건 아니면 신명기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쇠마의 언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게 쇠마의 언약 아닙니까? 나중에 요시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변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모든 현실의 문제가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요시야 자신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언약책을 읽고 듣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과 가나안 입구에서 광야에서 맺은 언약,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온 백성이 회복했던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게 35장에 나오죠.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 왕국만 유월절을 회복했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요, 남유다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온 나라 전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자기가 왕으로 다스린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의 주민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유월절을 같이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처음 있었어요. 다윗의 언약을 회복한 왕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요,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아니 옛날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윗의 언약을 회복한 두 왕의 종교 계획은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회복하는 미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자신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교회 회복이거든요. 또 우리들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원내스된 교회라 해야 됩니다. 나와 교회, 우리 교회가 2, 3, 7과 5천 종족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다민족들이 모이고 다문화가 모여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교회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교회가 뭡니까? 일요일만 예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망대의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빛을 비추는 역사, 그래서 어둠을 꺾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되는 그런 현장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회복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라는 미션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잠식당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는 다 핑계거든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말, 세상 말을 들은 말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메시지도 한 가지입니다. 흑암에 잡힌 세상을 밝히는 빛의 메시지. 사단에 눌려가지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자를 해방하는 자유의 메시지. 운명과 종교, 질병과 가난, 그리고 무기력과 무의미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영적 자폐증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메시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유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오직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메시지로 회복되고 24시 누려지는 것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6월절 절기를 회복하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삶을 동시에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237 5천 종족을 위한 제자로 삼으라는 미션입니다. 뭔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운동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성취되며 기도가 응답되고 생명들이 살아가는 전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신앙과 삶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왕들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가 요 교회와 예배 회복이 안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 죽은 자로 영적 불치병 걸린 자로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없다면요, 육신적으로만 가득하게 되겠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 삶 전부가 결국 무익하고 죽이는 육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흙을 먹고 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걸 만한 말씀과 메시지가 없다. 벌써 이미 죽은 몸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끌 메시지가 없다면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 있는 메시지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 오직의 메시지, 그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영과 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메시지로 지금 모든 문제를 해답으로, 축복으로,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마지막 6월절 메시지가, 절기가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냐? 6월절 절기 회복 키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발린 집에는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어떤 재앙도 죽음도 저주도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6월절 절기 회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놓친 하나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탄이 무릎 꿇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왕들의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요,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옛날 그 다윗과 요시아 왕이 누렸던 그 엄청난 비밀입니다. 보좌의 축복 24 누리면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저주, 재앙의 역사가 몽땅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24시를 누릴 때에 우리 삶의 현장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쳐다보면서 눈치채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셉을 쳐다보고 바로 왕이 눈치를 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눈치를 챈 것처럼 자네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또 불신앙으로 실패하고 낙심했던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경관 사단의 망대가 되어 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단의 틀린 망대를 몽땅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아예 요시야 왕처럼 가로로 빻아가지고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에 완전한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모든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그야말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모든 나라의 저주와 재앙의 근원들을 완전히 없앤 진정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자신들이 모든 우상에서 우리 자신이 해방받을 수 있도록 내게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게 세워진 사단의 잘못된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늘 보좌의 그 완전한 축복을 24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현장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회복시켰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의 삶에 완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24시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의 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